실용적으로만 보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올 때 깝깝합니다.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요즘 가정관계도 그렇잖아요. 애들들 뭐 잘못하면요, 부모가 함부로 손도 못 대요. 과거에는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는요, 애가 고발하면 부모도 더 이상 부모 노력이 자격이 없어지고 부모도 좀 못하게 만들어. 학교 가서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은요, 큰 소리도 못 쳐요. 애들이 그거 갖다가 고발해 버리면은 선생이 오히려 선생 노릇을 못하게 되는 세상 돼 버렸어. 지금 어디를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참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과거에 일찍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고, 그것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좀 겉으로 갔는데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문제만, 자기 현실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뭔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도요,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우리가 서로 신뢰 속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하고 갑니다. 근데요, 앞에 신호등이 파란 녹색 불이 가지고 내가 지나가도 되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만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냥 그걸 무시해가지고 그냥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거 믿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서로 약속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서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파란불이 녹색불이면 건너갈 수 있고,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고, 이런 약속을 서로 신뢰 속에서 지켜야 돼요. 근데 어느 누가 이것을 깨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겁나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서로 그런 약속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서 진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다 신뢰하고 맡기잖아요. 그분의 전문성과 그분의 지식과 그분이 쌓은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줄 알고 그러지,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우리 마취시켜놓고 배를 잘라내고 또는 뭐 거기다 장기를 갖다 드러내가지고 잘라내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불신하면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냐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노아 시대의 홍수의 징조는 전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여름에는 막 비가 막 계속 막 쉬지 않고 와가지고 막 얼마나 곤란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 비가 그렇게 많이 오면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이라도 하죠.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으로 세상을 내가 눌러 심판하겠다고 말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근거는요, 보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우리가 봐야 돼요. 만져봐야 돼요. 입증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못 믿어. 때로는 내가 붙잡고 있어도 못 믿는 세상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근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신뢰할 수 있으실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증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아는 이 홍수가 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홍수가 나도 그냥 좀 비가 오겠다 말겠지, 어떻게 이 지구상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지역만 해도 그렇잖아요. 비가 웬만큼 와도 우리는 전혀 피해가 없어요. 여기 지대도 높을 뿐더러 여기 넓은 들판이 있어가지고 들판은 좀 잠길 수 있어요.
그 전에 막 비가 한번 많이 올 때 보니까 저 망경강이 막 수위가 높아지니까 그 옆에 있는 방괴 지역이나 그쪽에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막 논이 잠기더라고. 근데 그쪽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쪽에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지대 높은 데는 여기가 잠길 수 있다고? 이건 꿈도 안 돼요. 상상도 안 돼요. 얼마나 많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에이,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렇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이렇게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계획하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대로 될 걸로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사무엘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때로 우리는 막 장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꿔지게 되면 그 어떤 걸로 해요. 그냥 내가 그때 잘못하고 그랬던 거네.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가 없던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지근하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보다는 뭔가 분명한 목표가 있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사람들이 끌릴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이냐, 무엇을 근거로 한 확신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갖다가 참으로 도탄에 빠뜨리게 되어지고 어려움과 힘든 속에 빠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히틀러가 그렇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거의 막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2차 대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시켰고 독일의 사람들을 큰 곤경에 빠지고 세계를 큰 곤경에 빠뜨렸던 거죠. 뭘 근거로 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근데 그것을 그는 온전히 바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노아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믿음과 행위는 항상 서로 어떨 때는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구원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갈등하고 또 대립하는 것도 있었어요.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행위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어떤 야고보서를 갖다가 성경에서 그것을 갖다 배척할 때도 있었어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뭐가 한쪽이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믿음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어요?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주가 그냥 조그만 돛담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몇백 미터가 되는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고 높이가 몇십 미터고 높이도 몇십 미터 되고 아주 엄청난 한 가정 한 개인이 지키는 엄청난 거. 지금처럼 기계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도 안 되고 어떻게 그 나무들을 자르고 그것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한 100년 동안 지었다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그 하고서는 자기 가정이 있었어요. 노아는 이미 3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들의 가정이 있었어요. 그들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온전히 거기 다 힘썼을 것 같아요.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 믿음 있어. 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고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말하지 마음속으로만 내가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를 바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는 날씨가 맑은 날에 전혀 비도 오지 않는 날에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기 시작한다고 할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알던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 미쳐도 참 여러 가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때론 믿음 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은요, 가장 어디서부터 반항이 오고 우리를 대적하게 되냐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를 알고 있는 사람, 접촉했던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 따돌린다. 저 사람 어쩌면 단단히 믿었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은 지혜롭게 교회를 다닐 때가 많아요. 적절하게 교회도 거리를 두고 적절하게 이웃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그 거리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이쪽에서도 배척을 안 받고 저쪽에서 배척 안 받고 모두가 인정받으려 하다 보니까 참 처세술은 좋은데 분명한 자기가 없어요. 우리 태도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참으로 중용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은요,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우리가 복음송가 가운데 간단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3절에 보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그리고 어느 한편에 내가 바라본다고 할 때 그 다행히 그 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어느 한 곳에 몰두하다 보면 자연히 그 한 다른 면에서는 그 어떤 상대적으로 거기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져.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어느 한 곳에만 바라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가정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막 부부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데 힘쓰다 보면 자녀들 돌보는 데 소홀히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또 자녀를 막 돌보는 데 열심히 하다 보면 경제 생활에 빈곤이 올 수도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농사짓는 데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으로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선택이 필요한 거죠. 무엇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선택을 할 때 우리 그 선택 속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는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큰 고통이 감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가야 되지, 이것 하면서 저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아무 문제 없다면 세상살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상태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시냐면 여리고성을 갖다가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게 돌으라.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 돌에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찌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미쳐도 참 이상하게 미쳤대 그렇게 말하지. 그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봐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세상살이에요.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 듣고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돌아왔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고함 지르더니 성이 무너졌더라. 어찌 보면 참 이건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같아요. 그 순종했던 노아, 또 그 노아의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함께 뒤따랐던 사람들, 참 그래요. 성경은요, 때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세 번째는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7절,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 경외한다는 말이 참 중요하죠.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무서움과는 달라요. 아이고 무서워. 귀신 무서워. 아니면 호랑이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이게 아니라 이것은 그걸 두려우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어려워하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그런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두려움. 자신도 알지 못하게 뭐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막 우리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그 거룩함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경외함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세상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세상이 멸망당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멸망당하고 나만 살아난다면, 우리 가정만 살아난다면, 우리 교회만 살아난다면 어떻게 살까 걱정도 많고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경외함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두려운 진정한 두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요. 오직 그냥 요즘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요 정말 한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이것 가지고 따지고 저것 가지고 따지고 왜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많아. 뭐 하면은 그냥 청와대에 막 그 청원 올려가지고 막 하고 뭐 하고 뉴스는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신나가지고 막 열심히 말하는데 그런 걱정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자동차가 악셀테만 있는 자동차가 막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면 큰일이에요. 그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출 때는 멈춰야 되고 쉴 때는 쉬어야 되고 돌이킬 때는 돌이키면서 가야지 그냥 가고 앞으로만 막 가면 잘 되는 건 아닌데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노아는 그 일에 온 가족이 힘을 다했습니다. 사실 그때 자식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현대인의 입장에 보면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갖다가 따른다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같으면 전혀 못했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아버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정신병원도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당장 우리 아버지 큰일 났어. 아니 이상해져도 정도껏 해야 되지. 아니 지금 어느 세상인데 우리 할 일이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하세요. 아버지 하세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세자 자식들이 아버지를 함께 동참해가지고 그래 했지. 어떻게 노아가 있겠어요? 혼자만 못하죠. 그 무거운 목재를 갖다 어떻게 나를 수 있고 지금처럼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몸으로 떼었어야 되는 그렇잖아요. 그 자체도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노아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행동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말하지만 100세도요 100세 나름이잖아요. 그냥 요양병원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세월만 지내고 살아가는 그런 100세가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중환자실에서 그냥 호흡기 그냥 기계식으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정말로 분명한 삶을 살고 뭔가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목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공이나 실패는 두 번째 치고 그렇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또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면은요. 항상 사랑하는 자들의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거룩이라고 하면 오늘 실용주의적인 그런 거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뭔가 목표를 이루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에 빠져들지 않고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고 내 할 바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그냥 사람들은 재밌는 것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내가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가장 큰 이익이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가정을 구원했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이뤘어도 가정이 다 파괴되어 버린다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 종을 울리냐는 말처럼
무엇 때문에? 가정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자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 이전에 세상은 다 묻혀놓고 물 다였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는 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아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969살 살았던 무드셀라가 할아버지였어. 근데 성경에서 무드셀라 이야기는 969살 사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다 말하잖아요. 오히려 세상에 심판당한 사람들께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노아처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노아는 오늘 우리들까지 그의 이름이 들려지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아닌가. 이런 보상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어떤 그런 조그마한 믿음의 행동이 사실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아니야.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승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노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노아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노아같이 있는 방주의 완성됨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헛된 것으로 보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지만 노아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가정은 온전히 구원받았고 나중에 비가 내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사람들은 그때서 방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한탄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노아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주를 짓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장 급한 마음으로 세상과 연합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54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영생 보람받아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다행히 이제 코로나19가 이 지역도 점점 진정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단계도 하나의 수위가 낮아지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다 해결되어져서 정말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한분 강구드리겠습니다. 11종 안우수 권사님, 이재수 이덕성 권사님 가정, 최일랑 윤준혜 권사님, 감사하고 저희 가정과 윤준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것을 구별해드린 그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헌물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오래하는 삶들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 주시고 우리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눈으로 이렇게 좌우로 돌아보고 이렇게 올해 거의 한 달 만에 아이들 나와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545장 함께 찬송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고 또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믿음의 영들 보면 모두가 편안하고 안일한 삶이 아니라 정말 큰 곤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